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까지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사대교회에도 또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찾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번역이 된 것에는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repu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생명을 가진 믿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름을 가진 자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졌고 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은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로서 우리의 모든 패부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 행위에서는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들은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왜 죽은 자냐? 자, 그렇다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말합니까? 살았다 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를 살았다 그러죠. 호흡이 있는 자를 살았다 그럽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 육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그 살았다고 하는 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얘기는 비오스의 생명을 너희가 갖고 있으면서 마치 조의 생명을 가진 자 같으나 실상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요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라고 명성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날 명성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명성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이 있는 교회가
산교회다라는 거죠. 주님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생명.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산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명성을 가진 교회라고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할 때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볼 때 밤이 깊어가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들이 다 졸며 잘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이 지금 어떤 때냐 하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생명을 사모해서 십자가를 늘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있느냐 하면 양과 같이 생겼지만 뿔이 있어서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뿔이 있고 분명히 다르게 생긴 것이 염소입니다. 그러한 염소와 같은 자들이 신앙의 모습을 양과에 속해 있는 거지만 다른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두 종류가 있죠.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땅의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지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맞춰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만들어낸 지혜. 세상의 지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자는 결단코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별하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지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 이 사대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명성을 가진 교회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이 열심을 내서 행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행동에서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랑이 없이는 천사의 방언을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행위를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절에 너는 wake up. 한국말로는 이게 같이 붙여가지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를 보면 wake up. 일어나라. 이걸 먼저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깨어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일어난다라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게끔 해라 이 말이죠. 생명이 역사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받아서 네 생각과 마음이 깨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생명이 조금 남아서 이제 죽어가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힘을 내고 기억을 해서 그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예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3절을 보면 그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냐.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 떠나 있도다. 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얻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너희도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배운 것이 그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한 것이 내가 오직 고린도서 1장 18절에 하신 말씀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들었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가 또 그를 따르는 자로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를 나는 너에게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가르쳤는데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이 욕심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천국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지고 공고해지고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그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고 자신을 방탕한데 방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생명을 잃은 이 사대교회와 같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배웠고 그 안에서 듣고 그리고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옛사람으로 도로 돌아가서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 모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함을 입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믿음이 시작이 됐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되는데, 진리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치로 마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그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서 회개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깨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텐데 그것이 언제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게 되어졌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도 되어지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심판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자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죽은 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자죠. 처음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의 옷을 입었었다가 이것이 다시 세상의 것과 나아가서 더럽혀져서 거룩함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보면은 너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면 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한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서 흰옷이 입지 않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죄의 수치가 있어서 옷이 벗겨진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대교회와 같이 또는 라우디아 교회 같이 옷이 벗겨지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나온 자는 믿음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옷을 벗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이지,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은 옷을 입지 않은, 옷이 더럽혀진, 거룩함을 벗어버린, 믿음을 벗어버린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흰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 옷을 벗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할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가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인내로써 내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띈다. 또는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띈다. 이 말은 왜 이거를 묶어야 되냐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묶으라는 거예요. 결단코 내 심령을 예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잘 묶어져서 진리 안에서 나는 굴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허리띠를 띈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얘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해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환난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입은 자라고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입었다라는 얘기는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내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는 늘 회개하는 심령, 늘 거룩함을 입는 심령으로 그 환난의 때를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한 자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양으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에 너희들은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4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진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니 때를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를 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엔 분명히 이와 같이 끝까지 승리하는 흰옷을 입은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저는 이걸 원해요. 정말 그런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흰옷을 잘 입고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